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말씀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넷째는 예수님이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메시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하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는 글자 그대로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사람이 먹을 만한 식물은 하나도 없었고 마실 만한 물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둘째로, 사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험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탄은 예수님께 돌들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사탄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굶주림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통치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사탄의 말을 듣고 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돌로 빵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는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40일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분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빵을 먹고 배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리고 가시면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고, 빵을 먹지 않아 굶주려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합리적 명분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충분한 이유를 갖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유혹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아래에 묶어두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한 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도 그런 식으로 도전했습니다.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도전하는 마귀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굶주림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는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했던 것이지요. 셋째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그를 돕는 배필을 지어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지어 오신 배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와였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짐승들을 배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과 동등한 배우자가 아니라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들짐승과 새는 원래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존재들이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사람과 덜짐승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덜짐승은 아담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아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배필이 아니라 맹수가 되어 아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둘 사이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와서 낙원을 회복하게 되면 맹수와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며 모든 짐승이 서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때를 말합니다. 그 때에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어울려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 멀리 있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넷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말씀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그런 시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광야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도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공관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여전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쟁과 갈등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